여기 이제 노선관리사를 얼추 마치고 이제 풍수편에서 노선관리사가 여기 보시면 노선관리사가 있고, 왜 노선관리사가 흉당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옛날 건축을 할 때 보면 양반가들이나 제왕들은 항시 풍수를 중심으로 건축을 짓고 풍수를 중심으로 묘자리를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서부터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풍수를 알면 미신이다, 풍수를 하면 성리학에 의배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공자님이 그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주 이유는 바로 문왕과 주왕의 묘자리를 도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왕과 주왕의 묘자리를 지키는 그 지기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 너무 춥다 보니까 얼떨결에 문왕의 굴을 찾았고, 바로 그 문왕 굴에서 죽간을 갖다가 태워가면서 생활을 했어요. 공자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맞이한 것은 15살에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15살 먹은 그 어린애가 바로 그 문왕 묘를 지키는 문지기였었어요. 문지기의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항시 죽간을 통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그 제자가, 처음 맞은 제자가 그 문왕의 죽간을 공자님에게 갖다 줘요. 공자님은 그것을 보고 대번아셨어요. 이게 문왕의 죽간이다. 그리고 이 죽간이 어디서 나왔냐 했는데 가서 보니 그게 바로 문왕의 죽간이었거든. 이건 기록 내용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공자님은 그 가난함 속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그때 당시는 귀족이 아니면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공자님처럼 가난하고 안징쟁님 그 무당 밑에서는 도저히 학문을 익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살에 이미 공자님은 학문에 뜻을 세웠다는 점이죠. 그게 바로 문왕과 주왕의 죽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죽간에는 엄청나게 많은 경서가 있었어요. 바로 주역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공자님은 그걸 익힘으로써 그 다음에 그 안에, 문왕의 묘 안에 들어가서 이런 묘에서는 살아있구나, 저런 묘에서는 죽어있구나, 죽간이 살아있구나, 죽간이 죽어있구나, 썩어서. 그래서 이런 묘자리에는 죽간이 다 살아있고 이런 묘자리에는 죽간이 다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항시 아셔야 되지만 유교의 근본이 바로 상례예요. 상례가 뭐예요? 사람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 예법을 바로 상례법인데, 그때 바로 태어나는 예, 그 다음에 죽는 예를 상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역에 나오고 공자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때 바로 풍수가 나온 거죠. 토정비결조차도 원래 주역에서 나온 거라, 만약에 주역을 우리 공씨들이 무시하고 성균관대에서 무시한다면 그것은 공자님의 가장 깊은 뜻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기에서 보이면 내성문을 보면 태국무양이, 원래 태국무양이 역행태극이었을까요? 공자님이 좋아하는 말씀은 위선자는 천복지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복지활이니라. 순행자는 하늘에서 복을 내리나 역행자는 하늘에서 재앙을 내린다라는 의미를 두는 거예요. 뜻 자체가 원래 위선자는 천복지복하고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나를 비아냥거릴 것이고, 비아냥거릴지라도 내가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은 나를 인정할 거고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가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주변이 나를 비아냥거릴 것이고, 더 비아냥거리는 걸 참지 못하고 다시 악한 자가 되면 그가 하늘에서 재앙을 받는다, 백성들로부터 멀림을 당한다라는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 태극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극사상. 저 태극사상은 문왕, 주왕, 복희씨가 만들었지만 그들은 기록에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문왕의 죽간을 보고 만든 것조차도 바로 공자님께서 그걸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복희씨의 하도 낙서조차도 공자님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공자님이 최초로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다 공자님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내성문의 역행태극기, 역행태극기는 바로 역으로 돌아간다, 말 더럽게 안 듣는다. 가만히 있어도 얘가 이씨 순행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순리로 가야 되는데 저 패도 역행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바로 저 태극은 쓰면 안 돼요, 유교에서는. 그리고 경복궁이나 옛 문, 공자의 배움을 받은 모든 문들은 다 역행을 쓰면 안 되고 다 순행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엄연히 현송당이에요. 현송당은 바로 주역을 정확하게 외우고 주역을 정확하게 깨우치는 권리사라는 얘기예요. 권리사는 공자님이 계신 곳이고 공자님 고향이시다, 공자님이 계신 곳이지만 그 앞에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앞에 있는 현송당은 바로 주역을 가리키는 곳이다 라는 의미를 둬요. 그래서 여기는 주역, 그래서 주역자가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요 건물이 태극기가 있는 게 현송당이에요. 그런데 역시나 역행 태극기를 걸어놨어요.